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맥주 성경에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구약의 맥주절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때문에 구약의 절기가 오늘까지 이어진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요, 구약의 맥주절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날은 미래 추수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미래 추수인데 왜 맥주, 보리맥자를 씁니까? 의아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보리가 한자로 맥이 맞지만은 밀도 한자로 하면 작은 보리, 소맥입니다. 소맥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보리는 맥추절보다 조금 더 빨리 추수하고요. 나중에 이 시기쯤에 걷는 것이 밀이었기 때문에 이때 밀을 수확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말씀드린 대로 50일째 날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다, 50일이 지난 날이니까 오순절이다 부르기도 했고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7, 49 다음 50일, 맞죠? 77, 49일 지나고 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신명기나 레위기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구약의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죠. 그런데 이런 절기를 신약 교회는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날 농사를 짓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가 없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데 무슨 또 추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또 날짜도 안 맞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7월 첫 주, 매년 7월 첫 주잖아요. 하지만 맥추절, 구약의 맥추절은 유대력으로 유대의 날짜는 음력하고 같습니다. 3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한 5월에서 6월경에 이 맥추절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맥추 감사절 7월하고 원래 맥추절하고 날짜도 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절기와 제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 제사가 모든 절기, 모든 제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날이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구약의 맥추절과 오늘날 맥추 감사주일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맥추 감사주일 성경에도 없는데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맥추절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미래 결실을 감사하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맥추 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이 전반기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숱한 고난과 또 불확실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반해를 지냈고요. 거기에 감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의 시편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살피면서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오직 여호와께만 찬송하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다른 신들하고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돌로 만든 수많은 우상들 어떻습니까? 듣지도 반응하지도 못하는 죽은 신들입니다. 그것은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은 우리말로 신,
혹은 하늘님 이런 보통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세상에 있는 신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만이 참신이요 우리 하나님인 줄 알라고 오늘 시인이 소리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세 가지 제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고 3절에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들이마시는 첫 숨, 또 따스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그러한 느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또 입안 가득 퍼지는 음식의 맛,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 몇 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등어 정식을 한번 사드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밥을 사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막 불렀습니다. 언제 사줄 거냐고, 언제 이 원수를 갚으실 거냐고 불렀습니다. 권사님들 살 차례니까 물회 한 그릇 하자고 기꺼이 사겠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허락을 하셨고 만났는데 글쎄 여러분 그날 물회가 아니라 소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소고기 샤브샤브 저기 밑에 새로 생긴 무한리필집 아시죠? 엄청 비싸고 고급진데 아시죠? 저 앞에 한나타워 안 갔습니다. 좋은 데 갔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음식을 씹는 동안에 미각세포가 활동을 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이 고소한 냄새가 냄새를 후각기관들이 캐치하는데 이거 오늘은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행복들입니다. 이걸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째 아이를 가슴에 처음 품었던 순간, 그 아이가 아빠의 도움 없이 두발 자전거를 타던 그날, 혹은 직장에 합격하고 처음 출근하던 설레임, 여러분 이 모든 행복과 기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새벽에 응급실에 달려가는 경험, 가난과 질병 때문에 무너져버린 자존감, 자식의 일탈이나 혹은 실패를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울어야만 했던 시간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무겁게 짓누르며 다가올 때면은 욥의 아내가 내뱉은 말에 우리는 때로는 공감하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꼴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냥 자살하라고,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말합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괴로운 날들이 우리 인생길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다 이 말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순간에까지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정성 들여 빚은 도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깔끔하게 관리하며 진열하는 도공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지혜와 또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광대한 시간표 그리고 그 계획 아래서는 우리가 불행이라 부르는 일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창조주는 이처럼 우리를 만들고 섭리하시는 꼼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역경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임금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죠.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이 임금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우리의 임금인 것처럼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성공, 실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자리,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밑에서 시키는 일 억지로 하는 것보다 통솔하는 리더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온 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왕이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의 통치를 펼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수년간 의료용 마약 있죠. 이것을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돈을 받아온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그 병원 CCTV를 보니까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5만 원짜리를 다발로 들고 와가지고 그 고객들이, 환자들이 간호사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돈을 건넵니다. 조금 더 달라고, 오늘 꼭 나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돈과 쾌락이 인간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비참하고 꼴사납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와 성공을 주는 줄 알고 왕으로 섬깁니다. 결단코 그런 세상 임금 아래서는 평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기꺼이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 임금은 자기 유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금 하나님은 다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백성 삼기 위해 보내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은 예수님도 왕이시지만은 그분도 세상 임금하고는 다릅니다.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셨고 생의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급기야 그 삶의 마지막에는요, 실로 버림받은 돌멩이 마냥 이리 치이고 저리 맞으며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우리를 사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피로써 자신의 보혈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 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왕은 없지만 우리 위에 세워진 권력자들, 정치인들도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참으로 하는 행태들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임금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복락 가운데 살아가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프로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보시면은 상상도 못한 자동차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처에 사건과 사고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무탈하게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우리 임금 하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임금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죄와 사망을, 돈과 권력을, 명예를 왕으로 섬기지 않도록,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셔서 백성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은 우리 하나님을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3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양 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왜 목자 없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양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풀만 보이면은요, 그냥 본능을 따라서 앞뒤 안 가리고 먹어댑니다. 그러다가 절벽에 떨어지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시각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늘 길을 잃고 헤매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초식 동물이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늑대만 보면 얼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 먹히기 일쑤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처럼 마치 운전면허도 없는 어린아이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것과 같은 위태로움입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꼭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2살배기 아기가 엄마 없이 집에 혼자 남겨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주방 서랍을 열어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바닥에 다 꺼내 늘어놓고 화장실 휴지를 풀어가지고 온 거실 바닥에다가 다 꺼내놓고 엄마 화장품으로 자기 얼굴만 칠하는 게 아니라 온 벽도 다 칠하고, 근데 그 정도면은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가스레인지를 만진다든지 전기 플러그를 손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형편이 그 홀로 버려진 어린아이 또 혼자 남겨진 양과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 자상하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밀하게 케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또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곧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면은요, 하나님은 그 자상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사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능력 이 둘 다가 충만한 멋진 아버지이신 것이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아버지지만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상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전능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별명은요 주빌라테 혹은 유빌라테입니다. 그 뜻은 흥겨워하자,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터져 나오는 기쁨을 이 온 땅, 온 열방과 함께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백성 삼으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흥에 겨워 찬송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성공, 어떤 행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